율법에서 벗어나 우리의 새로운 것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으셨는데 이런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 굉장히 우리 로마서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의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만 해서 이걸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응답 누려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인 관계로 율법과 우리 복음을 우리가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생전에 있는 남편의 우리 지금은 그런 법이 없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요? 근데 옛날 전통에는 옛날 법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살려고 그러고 아내 살이는 어떻게 왕의 주범이었잖아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명이 법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폭군이죠, 폭군. 그런 남편을 율법으로 우리가 뭡니까? 비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율법이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될 법도예요. 우리가 지킬 법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 먹는 날은 어떻게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왠지 모르게 하지 말으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복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거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만 우리가 율법 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폭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죄 하나님 앞에도 당하지만 그 율법대로 정죄하지만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뭐가 옵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누구를 참수합니까? 욥을 참수하잖아요. 욥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을 참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 복음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놓친 겁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입니까? 안 되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되어지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우리 법을 남편과 아내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가장 잘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속으로 가서 그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든 조주의 말씀이든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다른 존재가 만든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믿는 자든 이 모든 말씀은 다 적용되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대로 우리 현세와 내세의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안 되는 율법 속에 우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율법 속에 있는 의미가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하기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가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다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율법은 그 죄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 남편의 법에 해방되려면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남편이 그런데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습니까? 누가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 구원은 이미 적용됐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실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인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의 삶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가 이제 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본론이 뭐냐면 내가 어디 아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아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4절을 조금 해석해주는 좀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 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옛 남편인 율법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남편이 된 겁니다. 은혜의 법 안에 복음 안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내 노력 의지로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있는 우리가 죽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누리고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 소속된 법이 이제는 은혜라는 선을 하면서 우리는 그 원래 법인 율법의 법 아래에 우리는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공격성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눈을 열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뭡니까? 하나님께로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그 은혜가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은혜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떻게 율법이 적용 안 됩니까? 율법에 대한 대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지켜야 될 부분도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 노력 의지로 애써서 해야 되지만 안 되시거든요. 이미 우리에게는 각인된 뿌리 된 거 있거든요. 그거 이 치유되려면요. 내가 옛사람, 내 죄성, 이 불신앙이 이거 없으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지 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오늘 뒤에 말씀인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여 고백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구원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 안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랬잖아. 여전히 죄 속에 있잖아. 세상 속에서 늘 내종되고 있잖아. 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만드는 선한 양심에 공격이 됩니다. 계속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을 닫아서 완전히 사단에 끌려가 버립니다. 사단의 법 아래 내가 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국이 천국이지만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삶에서 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죄업을 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눈으로 지은 죄 눈으로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다 징계하시고 그 법대로 하는데 그 법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법의 재판 아마 무기징역도 받았을 겁니다. 사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의 법 아래 그리스도 법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 속으로 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법을 우리가 매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속에서 각인되고 끌게 되어서 사람이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조지장이 떠나가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뭡니까? 계속 은혜의 법을 선포하셔야 돼요. 다 이루신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고백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치유도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로 그대 세우는 서밋들로 세워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지고 은혜의 법 속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놓친 예를 드리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에게나 물어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응답받은 아벨에게 이야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는데 이거를 은혜 속으로 부르지 않고 됩니까?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의 뭡니까? 하나님 돼서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다. 우리가 죄를 해결치 않냐고 죄를 그리스도 앞에 넣지 않으면 그 죄를 무마하는 죄가 또 다른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의 한물이거든요.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한가히 옥상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밧세바를 보고 가문음하게 되고 그 가늠에 쓰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한참 전에, 거의 30년 전일 거예요. 박한성이라는 그 부모를 죽인 우리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영적으로 막 마약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이분이 우리 과천에 있는 장로님을, 우리 경찰에 계신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 듣고 이제는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 처해진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이때 이 친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친구도 체험했어요. 세상의 법은 너를 정죄해서 사형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너에게는 은혜의 법이 있다. 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으로 갈 것이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그건 믿어진다. 당연하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형관이 같이 따라가나 봐요. 왜냐하면 안 가려고 한대요. 몸은 가는데 발이 안 가진대요. 그런데 하나 연구한 게 제가 장모님 손을 잡고 저 하나님 영광의 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봤다는 감정을 이렇게 과천 집회에서 듣게 됐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정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하십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율법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정죄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치유되고 그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 죄 용서됐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거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로마 6장 15절에 말씀 봤잖아요. 그런 적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입은 자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럴 수 있지만 죄를 반복해서 억지로 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속에서 마귀의 법으로 얽매이는 데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1절 3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율법의 법에서 사단에게 참소당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거리 속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인 남편과 나는 어떻게 이미 이제 결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으신 것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6장 4절에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요? 장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이유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는 침례식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창 3장의 옛사람, 부모의 배경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 세상의 구조는 육체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나의 옛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이미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요? 죽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예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게 안 되시니까 우리 가문은 어떻고요? 우리 가정은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내 환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꾸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답이 아닌 틀린 답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쓰니까 뭘 합니까?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틀린 답을 쓰고 틀린 길로 가니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누구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의 계획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것이 율법에서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나를 끌어와서 내 지금 문제 속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유신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창세기 11장이 방법하지, 이거 하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부유할 텐데,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거 아니잖아요. 준 거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죠? 율법에 정지당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리를 파고들려고 하는데, 에베소 4장 27절에 그거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모두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왜 두려움이 형벌이 따릅니까? 왜 두려워한다고 형벌이 따릅니까? 그 속에 율법이, 그 율법 뒤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세력이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욥이 나중에 문제 다 당하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겠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율법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믿음을 믿어요. 믿는데 뭡니까? 그 믿음의 기준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녀가 잘 될까? 건강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경제에 문제가 오니까 늘 그 염려, 그 답을 욥이 내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마귀가 참소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욥이 잘 믿은 거 아니다. 욥이 잘 믿는 것은 복을 줘서 그런 거다. 자녀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경제의 복을 줘서 잘 믿는 거다. 이거 없으면 욥은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마귀를 참소했어요. 어떻게 마귀가 참소합니까? 왜요? 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들을 욥이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가 뭡니까? 계속 지적하고 뭡니까? 가르치고 뭡니까? 따지고 하는 겁니다. 이루게 해줘야죠. 정확한 답을 아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확한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내 가지고 있던 소유관을 다 내놓습니다. 내 세간도 다 내놓습니다. 아, 내 것이 하나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흑암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응답 축복받고도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율법 속에 응답의 자리에서 율법 속에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교만, 자랑, 아니면 우리가 그 반대급과 낙심, 자자 다 이게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이미 정죄당했던 창 3장인 내가 6장인 내가 11장인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두려움이 뭡니까? 이미 죽었던 나, 이미 나와 가문과 배경과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영향력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오늘 올 수밖에 없죠. 체질로 오고 여러 가지 성격으로 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는데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그렇지만 우리 환경은 그렇지만 내 자신은 그렇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다. 과거에서 어떻게 하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에서 붙잡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났는데 삶으로 만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안 되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는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기존에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지 그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길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문제 있는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나는 내가 한 것은 교회와 예배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로 오는 문제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당하는 거죠. 어느 날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안으로 가면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겠구나. 내가 뭘 잘하려고 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피할 길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인도주시고 왜냐하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죽었는데도 죽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오늘 보니까 우리 5절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 어디 속에 있으며? 율법 속에 있으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새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뭐라 했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저분의 무엇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딱 바꿔버린 거예요. 새롭게 해버린 겁니다. 새롭게 새 생명과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만나 여기에 맞도록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해주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여서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 7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도록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 살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시니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그 누구도 없는 우리의 최고의 신분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그것만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무엇까지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뭡니까? 어떤 율법과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진 저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우리 어디요? 새롭게 성령으로 어디요? 넉넉하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사단의 것을 이기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삶으로도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많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사랑이잖아. 그 사랑을 입어야 돼. 이제 새로운 남편, 우리 새 신랑, 우리 신부, 영적인 신부를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서 참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 이번 차례 되죠. 너희 부르심이 어떻게 하느냐. 약한 자, 천한 자, 무능한 자,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그러느냐. 아무리 율법 안에서 우리 창3장 1장 10장에서 강한 자의 실력 있는 자의 유능한 자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국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은 애통한 심령이 되니까 가난한 심령이 그 앞에 오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사는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가정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지역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너는 모든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 선교해야지. 성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에 직접 간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한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제 길을 다 깨뜨리셨어요. 하나님 새롭게 내 인생을 편집해 주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한 걸로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의 형부를 통해서 제가 필리핀의 첫 선교를 가도록 경제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저에게 평상시에 이렇게 헌신일 또 모르지 장로님이나 산업인이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불신자 그것도 우리 형부가 조금 인색하셔요. 우리 애들한테 집에 놀러 오는데도 과자 하나도 안 사오시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 가족 내에는 다 인정된 자예요. 그런 분이 첫째 거기 이야기 이제 원이랑 통하다가 우리가 이제 선교 가야 되는데 나는 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형부 내가 회의를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 우리 집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사건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사건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형부 내에는 우리 언니 내에는 이제 갔다 오고 저는 이제 그 필리핀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형부 오셔서 이제 하고 애들 데리고 가는데 그 이야기가 됐는지 우와 그 복은 그래도 50만 원이었어요. 그 선교 가는 분에게 그를 형부께서 언니에게 이야기해서 처제에 보내달라.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그걸 받고 어떻게 했냐면 감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절대 계획 안에 있나 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캠프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페이퍼에 정리해서 딱 다루시는 거예요. 그 복음 편집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길 복음 편집 시작해서 사도행전 여호수아 사도행전까지 전략을 딱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는데 하나님이 그 시작으로 한 7년간을 필리핀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가정 우리 많으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경제 없었어요. 제가 제 돈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 곳으로 회복하셨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나의 제한되잖아요. 우리의 제한되고 환경이 제한되지만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곳으로 넉넉하게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도 넉넉하게 육신도 삶도 넉넉하게 경제도 넉넉하게 우리의 성품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으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양자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주잖아요. 우리에게 옵니까? 새 것을 주셨습니까? 위에서 드립니다. 이건 자격이 아니고 건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어제 랩런트회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숨기고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주님이 가라하시면 은혜 주시면 저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현장에 가게 되면 똑같이 나와 같이 이 묶여있는 자들이 얽매인 그 율법의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방되고 그들이 자유케 되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 기업을 또 같이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와 또 다른 후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서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 사람을 또 세워서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이 복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유산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의 결론지인데 현장에는 이 많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또 눈에 안 보이는 죄의 세력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율법의 배경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걸려들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무엇입니까?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 하셔야 됩니까? 문제와 사랑과 앞에서 너무 막 소리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갈보리 은혜입니다. 그거를 늘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도 고백하느냐? 24시 되어질 만큼. 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만큼 24시가 더 되지는데 우리가 문제 있던 어떤 24시 고백하시고 그래서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신자들은 뭘 가지고 달고 있죠? 재앙이 오지 않도록 애기 끼지 않도록 뭘 달고 있어요? 지갑에도 냉장고에도 벽에도 뭘 달고 있습니까? 그쪽을 다 달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안해서요.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법점을 의의 법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놔야 돼요. 자꾸 우리 집 아니면 우리 자랑 내놓는 만큼 공격당합니다. 누굴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 법적으로를 다 내놔야 돼요. 그만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야 될 인생 여정 속에 우리 2024년도라는 엄청난 길이 있잖아요. 이 속에 그 여정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많은 우리가 연약함과 또 부족함도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정확한 뭘로 가십니까? 말씀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감람산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교회에 의해서 현장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있기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에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주셔서 너희를 통해서 뭐 해야 될지, 나를 통해야 될 하늘의 달란트를, 천재적인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속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마음을 숨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바리새인이 법조문을 딱 들이댑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율법이 아닌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의 그런 판단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신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 있고 사단의 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권능 받도록 나만의 오순절의 응답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굉장히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 고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리면서 형통함을도 고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모든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은혜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것으로 늘 날마다 편집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세팅할 수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저들의 갈고리 은혜 속으로 감난산의 말씀 집중 속으로 오순절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